호세아 6장 8절부터 7장 16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상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그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의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전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발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째 본문 4장부터 7장까지의 그 셋째 단락,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필 겁니다. 이 첫째 본문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룬다고 했죠. 언약을 파기한 죄를 다루니까 4장에서 7장에도 자연히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자주 함께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주제는 둘째 본론 8장에서 10장까지 해서 상세히 다뤄질 겁니다. 첫째 본론의 이 셋째 단락은 첫째 단락 4장 1절부터 5장 14절과 비슷하게 백성과 지도자의 죄를 다룹니다. 똑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여기는 특별히 이 돌이키려 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에 비추어서 그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한번 보죠. 한 6개의 단락으로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끝까지는 이 여호와께서 기다리려 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이 행음하여 심판을 자초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7장 1, 2절은 치료하려 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의 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3절부터 7절까지는 왕이 오만한 자와 더불어 악수한다. 이 왕조가 뒤바뀌는 그 혁명이 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짝을 이루어서 그런 현실인도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의지한다 하는 내용이
7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14절은 구속하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의 죄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7장 1, 2절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15, 16절은 여호와께서 연서시켜서 돌이키려 하시나 백성이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라 하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길이 참고 돌이키게 하려 하십니다마는 이스라엘은 그런 은혜를 짓밟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인생이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인데 그런 은혜를 짓밟는 마음이 실로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합니다. 교만하니까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는데 그 오만한 자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은 사람의 힘을 자랑하는 법이니 이스라엘의 자연이 더 힘센 나라를 의지합니다. 통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한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도리어 전능하신 하나님은 멸시합니다. 이것이 죄의 미련한 것입니다. 죄가 마음에 가득하면 이상하기만큼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죄는 설명되지 아니하는 두려운 신비입니다. 자, 이런 줄거리로 차례로 단락들을 보죠. 6장 8절부터 11절. 길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쌍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7절과 붙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했죠. 여호와께서 당장이라도 성전을 버리고 떠나실 상황인데 이스라엘을 징계하여서 그들이 돌이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도록, 그러려면 성전에 계셔야 되잖아요. 길이 참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징계로 고통을 받자 돌이키는 신용은 합니다. 그래, 얼른 읽으면은 6장 1절부터 3절이 진정한 회개의 노래처럼 들립니다만은 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 그들의 회개의 노래에서 빛과 비의 이미지로 여호와께서 바알처럼 풍요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데 여호와께서는 같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아침 구름같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애다. 너희의 인애는 없는 것보다 못한 거다. 그래서 바라는 빛과 같이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셨죠.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게 내게 폐역을 행했다 하는 말이고 그게 6장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6장 7절의 전반부에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우리말 번역에 새겨져 있는데 이 아담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인가, 아울러서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가,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아니면은 아담이라는 고울이 있죠.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그 고울을 가리키는가, 이견이 분분합니다. 장소를 가리키면 아담에서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새기는 게 낫겠습니다만 원문은 아담처럼 이렇게 새겨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담처럼 이렇게 새기더라도 아담을 장소로 보면은 이 아담 고울에 사람들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전체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 방금 읽은 본문 6장 8절 9절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도 같지요. 게다가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서 폐역을 내게 폐역을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담을 장소로 보아야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의 말 거기서라는 표현, 이 샴이라는 말인데 이게
아담 골이라는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상황을 가리켜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장소를, 거기서 할 때는 어떤 장소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황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장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긴 상황에서 여호와께 패역을 행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담을 첫사람 아담으로 보는, 고려해서 첫사람 아담으로 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존중하는 해석가들이 여전히 이 첫사람 아담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길르앗 세겜이 등장하는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길르앗에 가득한 행악자들의 피 발자취라든지 세겜길에서 제사장 무리가 강도 때처럼 사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 앞에 가정한 일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제사장이 세겜길에서 강도 때처럼 백성의 것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한 것 같아요. 잠언 21장 27절에도 보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다 할 때 바로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처럼 이 8절의 길르앗은 왕조나 왕들이 갈리는 그 정치 추쟁의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살필 7장 3절부터 7절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8장 4절에도 그런 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많은 백성을, 왕을 죽이고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왕을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데 그 피 흘린 손으로 이들이 제사를 드리죠. 이사야서 1장 15절에 그런 제사는 가정하다 했습니다. 피 흘린 손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정하다. 왕을 세우는 것이나 제사 드리는 일이 언약의 나라의 근간을 이룰 텐데 이런 중요한 일에서 이들이 여호와의 법을 조차 행한 것이 행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가정한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일어났나 그걸 정확히 알면 틀림없이 선자의 교훈을 받는데 유익하겠습니다만은 길르앗이 어떤 곳이고 세겜이 어떤 곳이고 정확히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무슨 일이 정확하게 일어났는지 여전히 모르더라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의 배도를 행음과 더럽힘이라 표현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호세아서 1장부터 3장 머릿말에서 이미 살폈죠. 언약 백성이 서로 간에 인간 간의 행음에도 여호와께 가정한 일입니다마는 하나님께 행음한 것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무서운 죄죠.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참고 또 참으신 사실에 비춰보면은 그들의 죄는 실로 두려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죄는 더 납득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읽을 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은 그런 생각을 짓밟아 버리는 더 무서운 결과를 죄는 내놓습니다. 죄는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죄의 심이 악한 것이 있는 겁니다. 다소 느닷없이 유다가 언급되는 것 같지만은 둘째 단락에서부터 줄곧 유다가 이스라엘과 함께 나오고 있죠. 유다여 하시며 여호와께서 네게도 추수할 일이 정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건 둘째 단락에서 살핀 대로 유다도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추수의 이미지가 자주 여호와의 심판을 가리키죠. 그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하고 두 번째 부분으로 가죠. 11절 하반절은 제가 하반절이 상반절인데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게 원문에는 11절 하반절의 끝에 나옵니다. 그걸 제가 설명 안 했는데 7장 1절과 붙여서 생각할 겁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1절이 시작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호세아 6장 11절 하반절과 비슷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 사로잡힘이란 말이 이 운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곤 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은 그렇습니다. 댁에 돌아가셔가지고서 예레미야 33장 11절 해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포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마치 포로 잡힌 것 같은 상황을 이 낱말이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드러나 포로 잡힐 때, 잡혀갈 때를 사실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려 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치료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치심에 온몸에 뭔가 병이 들었습니다마는 아시리아 왕을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 하였죠. 그처럼 여호와께서 마치 죄의 현실에 포로 잡혀 있는 이들을 그 죄의 현실에서 돌이키려 하십니다마는 그들은 포로 잡혀 있는 그 편을 택하겠다 합니다. 아니 아예 비참하게 죽는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줄거리를 조금 살피는 것이 교훈을 받는 데 유익할 겁니다.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치료하려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죄와 악이 드러날 뿐이라 했습니다. 그 죄와 악은 그들이 괴사를 행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할 현실이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도둑과 강도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 도둑을 당한다 하는 말입니다.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 죄들을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과 도둑떼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앞뒤로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의 숨길 수 없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1절 중반까지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치료하려 하실 때에 하고서 원문에는 그런데라는 말이 있는데 번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료하려 하실 때 그런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구원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했는데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하고서 또 우리 아시리아 왕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들의 죄와 악은 괴사를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괴사를 행함이라. 이 괴사라는 말은 흔히 거짓말을 가리키는데 문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경우 이 괴사하고 맹세가 붙어서 나와요. 거짓 맹세라고 번역이 되죠. 그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서는 맹세와 정반대되는 일을 행했다고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거짓 맹세한 그들의 죄는 실로 무겁죠. 자, 그런 점에 비추어서 1절 마지막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제가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도둑이 침입하고 강도떼가 밖에서 노략질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강도떼는 6장 9절에 제상이 강도떼와 같았다 할 때 그 같은 말입니다. 한글 개역대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도둑떼처럼 강도떼처럼 밖에서 노략질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둑과 도둑떼는 강도떼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을 멸하는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아시리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2절은 그러나 하고 시작됩니다.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나 그들이 생각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속여서 멸망을 당할 처지에 놓였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 생각, 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 생각대로 하면 되겠다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놓쳐서 안 될 것을 놓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악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는 여호와께서는 매 순간 만민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님이 마땅히 깨닫는 진리에 속할 겁니다. 은혜 가운데 죄를 깨닫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도 자기 같으신 줄로 착각합니다. 이 착각 아니고 망상이죠. 망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여호와께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죄에 빠지면 어리석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감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악한 행위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들이 도무지 보지 못할 수 없죠. 호세아 5장 14절도 그 내용이었습니다. 온몸에 뭔가 병이 들었으니 그걸 못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호와를 속이면서도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는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의 목전에 놓여 있는 거기서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참고 또 참고 계시지만은 가정한 행위들은 눈앞에 마냥 놔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시지만은 그 사랑을 짓밟는 이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가죠.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제가 밑줄을 많이 그어서 얼마나 낱말 비슷한 말들, 똑같은 낱말 혹은 대조되는 말, 날과 밤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매우 정교한 표현을 통해서 이 줄거리와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을 의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힘센 나라를 의지합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처럼 왕이 힘 있는 신하를 의지합니다마는 이 신하들의 거짓에 술에 취하듯 속고 마침내는 엎드러진다는 겁니다.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갈리는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일이 빵 굽는 화덕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나오는 그 저희는 힘으로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자들로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핀 저희와 근본적으로 같으죠. 그들의 행위도 역시 악과 거짓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과 거짓으로 왕과 방백들을 기쁘게 합니다. 왕과 방백들도 그들처럼 악과 거짓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를 속이면서 자기 힘으로 권력을 쥐려고 하는 이들이죠. 언약의 나라가 거룩한 사귐이 아니라 더러운 결탁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한지 가늠한 자라 하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하는데 이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것이 가정한 거죠. 가정한 것의 대표가 뭐냐면 레위기 18, 20장에 나오는 성적인 부정이고 아울러 몰렉 우상 숭배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부정과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한 것이 잠언 6장에 나오는데 7가지가 나오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여기 이 거짓 7장절은 괴사와 같은 말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아까 나왔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지금 이 주제입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역시 괴사랑 같은 말입니다.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지금 이 주제를 다루고 있죠. 7가지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 만큼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가정합니다. 7가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나라를 허물어 버릴 자들입니다. 선지자는 이들을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이라 비유합니다. 아마 이미 보셨을 겁니다만, 중동의 그 빵 화덕은 큰 항아리같이 생겼죠. 그래서 바닥에 숯불을 다 피워놓고 그 화덕을 달궈 놓고는 그 화덕 안쪽 벽에다가 이 반죽을 넓적하게 해서 탁탁 붙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열기로 빵을 굽는 겁니다. 그래 이제 빵 만드는 자가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부터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죽하고, 심지어는 전날부터 반죽을 해서 뭉쳐서 발효를 시키고, 그래서 이게 발효가 될 즈음에 화덕 안에 숯불을 일으킵니다. 숯불을 일으킨 다음에 물을 좀 뿌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전기에서 열이 고루고루 분산되니까 그렇게 해서 빵을 만드는데 1, 2분이면 빵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구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 만드는데 거쳐야 할 세심한 절차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이들이 그런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반역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그날이 뭐냐면 우리 왕의 날입니다. 우리 왕의 날은 뭐냐면 왕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 같은 것입니다. 즉위 기념일이라든지 혹은 생신 기념일이라든지 성전 기념일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기념일이니까 잔치가 한바탕 벌어집니다. 권력에 취한 방백들이 거나하게 술에 취합니다. 얼마나 술을 거나하게 먹었는지 병이 날 정도로 먹습니다. 반란자들의 꾀에 왕을 호위하는 일도 술을 먹고 취하곤 하죠. 한껏 자기 영광에 도취한 왕은 반란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반란을 주도한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합니다. 오만한 자라고 했는데 이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역을 꾀하는 이들이 잔치에서 왕을 칭송합니다만 속으로는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왕은 악수하면서 그들의 변함없는 충성을 헛되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역자들은 지금 엎드려 기다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했다 했는데 빵 만드는 사람이 밤새도록 차고 아침이 되자 불을 피우듯이 반역자들은 달아오른 화덕과 같은 상태입니다. 달아오른 화덕에 발효한 이 반죽을 붙이면 1, 2분이면 빵이 먹음직스럽게 구워집니다. 그처럼 반역자들은 반란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불타오르는 권력욕에 재판장을 방백들이죠. 삼킨다 했습니다. 그처럼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합니다. 과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역성혁명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여로보암 2세 아들인 스가랴 살룸에게 죽죠. 그리고 살룸은 므나헴에게, 버가히아는 베가에게, 베가는 호세아에게, 그러니까 12년 만에 4명의 왕이 죽어서 신하에 의해서 죽고 폐위당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 멸망할 때까지 모두 6명의 왕이 일어서는데 그중에 4이 자기를 이어 왕위에 오를 신하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그저 왕조와 왕들이 바뀌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곧 망할 지경인데 그저 권력을 차지할 생각뿐이지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도 대부분 나라가 요동하니 불안해하며 자기 살 길을 찾을 뿐이지 멸망하는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나라로서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온할 때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서도 선자를 보내서 거듭 회개를 촉구하셨지만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8절부터 12절 읽겠는데 8절만 오늘 살필 겁니다. 읽고 8절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켜없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고물을 그의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방금 살핀 내용, 주께 부르짖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이 부분 한가운데 나옵니다. 10절 하반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이 왜 여호와께 구하지 않느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이 열방에 혼잡됩니다. 열방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의지합니다. 도움을 청하러 가는데 실은 이방인의 힘에 삼켜질 뿐입니다. 이방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께서 나의 그물을 쳐놓고 그들을 친히 새처럼 사냥하십니다. 아시리아를 쓰셔서 멸해버리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교만에 있고 교만으로 말미암은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은 돌이켜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데 있습니다. 주제가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된다 했는데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죠.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나의 소유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열방 중에서라고 새긴 것보다 열방과 구별해서라고 새겨야 됩니다. 내가 너를 열방과 구분해서 내 소유로 삼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열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할 때 바라던 그거였죠.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내팽개쳤습니다. 열방 중에 하나가 되고 심지어 열방 중에 최고가 될지라도 그건 이스라엘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입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저주인가 하면은 세상 행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심판받아 없어질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화덕의 이미지와 연결될 겁니다. 화덕과 같은 오만한 자들이 자기들의 분노를 쏟아서 권력을 빼앗습니다마는 그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전병과 같습니다. 화덕은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어서 화덕에 붙인 반죽이 먹기 좋은 빵이 됩니다마는 전병은 뜨거운 재나 돌 위에 바로 올려놓고 굽는 것이라서 적절히 때가 되면 뒤집어줘야 빵이 골고루 익습니다. 자, 그런데 뒤집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열기를 받은 부분은 완전히 검게 타버리고 윗부분은 열기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먹을 만하게 구워지질 않습니다. 우리말에 죽도 밥도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래도 죽도 밥도 아니지만 그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뒤집지 않는 전병은 아예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방 중에 하나가 되려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아무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열방은 본래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더라도 이스라엘은 어두운 세상에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복의 기관으로 세움받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참 불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만큼 하죠. 기도할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복의 기관으로 세움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두운 세상 중에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음한 이스라엘을 참고 기다리십니다마는 제사장은 강도 때처럼 백성의 것을 빼앗아 제사를 드리고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오만한 자들이 권력욕에 모반을 일으켜서 선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위에 오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병든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시지만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치료를 거부하고 아시리아 왕에게 치료해달라고 달려갑니다. 이스라엘은 도무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죄의 두려운 신비를 우리가 늘 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이처럼 선제를 통하여 철저하게 죄를 지적하는 것은 신이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철저히 없이 하려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지만은 선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민족의 죄, 곧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교만한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마는 그 길에서 여호와와 함께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좇는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고난의 길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은 이 신비를 우리에게 비춥니다. 이 거룩한 빛에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심연이 드러날 때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오직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데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친히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조사 시험을 위해서 아울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시 언약 백성들의 죄를 철저하게 추궁하시는 데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장차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인생의 죄를 다 없이 하려 하신 거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단연 거룩한 그 신비한 사랑에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만일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실 뜻이 아니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친히 이 세상에 오실 것이 아니라면은 이처럼 선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실 필요가 없이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신 대로 이미 보내신 여러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죄를 당장에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낙원에서 아담이 범죄하던 바로 그때 놀랍게도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치시되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이어서 친히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벗은 몸을 친히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과연 먼저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선지서에서 선지자가 백성의 죄를 철저하게 다루는 데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시험받고 고난당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아버지께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라도 그 죄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신 줄로 압니다.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하였지만은 그 두려운 심판 가운데에서도 이 선자의 말씀을 겸손히 받은 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두려운 시대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던 그 험한 길에 벌거벗은 몸으로 큰 비를 맞으면서도 번개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어 갈라지게 하는 바로 그 두려운 소리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여호와보다 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주를 바라는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마침내 주실 것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망하던 때에 수물이 채되지 못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레미야 선자의 말씀을 깨닫고서 포로 잡혀간 거기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배도의 물결이 뒤덮어가는 지금 저희 모두에게 절실한 것을 깨닫습니다. 온 세상의 거룩한 영역을 찾기가 힘들 만큼 세속화가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세상에서 거룩한 감각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것을 저희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이 이 두려운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인 줄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몸과 지체를 통하여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저희를 쓰시고자 하시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순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